부스러기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가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죠. 갑자기 상처가 되려고 그러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와 사랑해서 함께 살다 보니 때로는 아내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내가 저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어떤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서로 이제 서운했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사그라들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렇게 서로 가시돋친 말을 했는지, 왜 서로 상처되는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를 너무 또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했던 것들이 있던 것이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둘러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 한 번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렇게 말했던 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려고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상처 줄 의도가 없었으나 그것이 상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신뢰는 전혀 금이 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마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처와 사랑, 이 믿음은 사실 별개의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상처를 받으면 사랑에 금이 갔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이 사랑과 상처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경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상처를 주면서, 왜 상처를 받으면서 사랑에 대한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난 분명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상처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는 때로는 여러분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고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상처로 인하여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에 대한 이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우리 순장님 정말 믿음 좋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순장님들 바라보면서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역시 괜히 순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씩 칭찬해 주세요. 네. 참 당신 믿음이 좋네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내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믿음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인이 믿음이 참 좋아. 우리 순장님이 참 믿음이 좋아.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조금 실망할 법도 하고 하나님께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우리 순장님은 의심하지 않더라. 나였다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을 텐데 그 사람은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감사하더라. 그러한 어떠한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아지느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게 되어질 때, 참 믿기 쉽지 않은 순간에 믿을 것을 결정하는 것이 쌓일 때 내 믿음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싶기는 하지,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하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라는 영적인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아마 다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하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가능한 때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다. 그러한 때가 올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 지금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확인할 때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떤 집에 가서 모르게 계시려고 했다. 네,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하여 좀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하셨기 때문에 숨어 있으실 곳이 없었어요. 어딜 가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좀 이렇게 숨어 있으려 하셨지만 예수님은 숨어 있으실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드로아 시도는 사실 이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 북쪽 있는 지역에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쉴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피곤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어때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만나면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드니까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당장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 이따가 다음에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시지만 거절하지 않고 그 여인을 맞이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체력적인 어떤 부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한계,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어려운 부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으셨고 이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여인을 만나시게 되셨을까요?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 때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어미의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충만하면 우리의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다 저울질 해봐야만 해요. 그래야만 내가 가장 손해가 적은 거, 가장 피해가 적은 거를 결정을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이득이 있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결정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잡하게 결정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단순했어요.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우리 청년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갈림길을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물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 묻는 것과 실제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의 이유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진작에 말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TM들한테는 한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차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 필요하신 분? 아, 하나님 차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진짜 차가 필요했어요.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차를 살까요?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까요? 엄청 많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진짜 차가 필요한 게 맞나? 괜히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니까 차를 좀 사보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좀 운전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고민을 할 때 이미 저는 면허증을 따고 수많은 렌트카를 많이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운전에 겁이 난 상태는 아니었어. 그냥 이제 운전에 자신 있으니까 차가 필요한 건가? 여러 가지 이 차 구매에 대한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차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지. 근데 내가 차를 타면 이 시간이 줄지. 그런데 기름값이 더 많이 드는데 대중교통값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 막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한 시간 난 거의 10,000원의 가치가 나오네. 막 그런 계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1시간에 10,000원이야? 그러면 차를 타면 2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이고 차를 타면 1시간이니까 기름값 이렇게 하면 다 그게 그거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름 완벽한 계산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 아시죠?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래도 불안해. 왜냐? 내가 계산했기 때문에. 내 계산에 내가 빠뜨린 건 없을까? 내 계산에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 내 계산에 욕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내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시겠지. 하나님 뜻이면 이 기도가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임원단들한테 돌아가면서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 기도 제목은 차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냈죠.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이제 주변에서 임원단들이 드디어 차, 축하해요. 돈은 모아놨어요. 돈 한 푼도 없다. 근데 어떻게 차를 사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방으로 가시거나 갑자기 해외를 가셔야 돼서 이 차를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혹시 이 차가 어떤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게 수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차를 내가 선교사님에게 줘야 되겠다, 플로잉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유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수리는 내가 할 테니 차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차를 공짜로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을 이제 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잖아요. 똑같이 임원단들이 막 웃었어요. 말이 되냐?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지.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내냐? 막 놀리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약간 오기.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생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할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마음 쳤으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전혀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별로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도. 왠지 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지만 대박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실망되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 5일 만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이랬더니
아빠야. 오,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그 가정 상황상 아버지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할 일은 진짜 심각한 일 아니면은 전화 잘 안 하고 이제 그 중보자 되시고 전달자 되어 주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정확히 이제 아버지 번호가 떠서 바로 이게 직통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래 뭐 사역 잘하고 있니? 네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사역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다니까요. 네네. 그렇구나. 네. 이런 어색한 통화가 진행되고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전화하셨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하시냐? 빨리 얘기해봐라. 답답하다. 빨리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하면서 너가 말이야 정말 혹시 차가 필요하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혹시나 부담될까봐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니요? 아니 왜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냐? 저는 뭐 차가 달라고 차 뭐 있으면 좋죠. 이러면서 이제 저 너무 당황해서 약간 얼버무리긴 했었어요. 아니 왜 그런 걸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냐? 차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랬더니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치. 차 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 했더니 그러니까 왜 물어보시냐고 서로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밀당을 막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이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전화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있잖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지난주 주일날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내볼까 하면서 낸 적이 있다. 뭐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은 해보고 있고 계산은 한번 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통화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게 주일이었다고. 그래서 네네네. 그렇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새벽기도 때, 월요일 새벽기도 때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냥 일반 평범한 기도였다. 건강하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족 주지 않는 참 건강한 목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평범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준인이가 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이 부담감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차가 필요하다면 또 차를 주시고 이렇게 뭐 사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가 분명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아버지 이제 직장 나가셔서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셨는데 이상하게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우리 집 주변에 자동차 가게가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차 집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궁금해서 그냥 요즘 차 얼마 하나 싶어서 이제 퇴근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뭐 현대차도 가보고 기아차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차 그 가게 보이는 곳마다 들어가서 차 시세를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차는 뭐 이 정도 가격 하는구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아버지 계속 부인하시고 있다가 너무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주일날 그런 기도 제목을 냈다 하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계속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뭐 고민이 있으시냐 했더니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나눔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차를 구해주라 라는 확신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가 굉장히 이 고민이 많은 말투로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이렇게 운동하신 분이라 또 막 조그만한 차 이런 것도 안 좋아하시는 자존심상. 그래서 그래 또 남자곤 한데 또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되니까 소형차나 준중형을 한번 1,500에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끊고 이제 주일날 됐어요. 임원단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간이 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무슨 뭐가 감사하냐? 설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맞다. 누가 나 차를 사준단다. 오 대박 난리나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비록 저희 부모님이 제 차를 사주셨지만 저희 집이 뭐 차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있는 그런 집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주시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차를 알아보니 웬만한 소형차와 웬만한 준중형 차는요 1,500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차가.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막 시세를 어떻게 해서 알아보니까 한 사람 딱 나타났는데 1,590에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 이것도 1,500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야 90만 원까지 끝까지 뽕을 뽑는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차를 얻게 된 게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저 K3 저 차인 거예요. 저는 이 차를 처음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담당하던 우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임원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급하게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 전도사 기도가 요즘 잘 들어주니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얻게 됐죠. 근데 뭐 얘기하려다가 제가 간증을 했죠? 네.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필요에 따라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것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계획하지 못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캠퍼스에 나가서 또 학업에 열심히이신 분들도 있고 취업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심정을 보고 만나 주었습니다. 이 부모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는 마음에 만나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간구하거늘. 아멘. 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으로 이제 히랍 사람, 이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 백성은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은 민족을 이방 민족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선택한.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신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그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간 것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딸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하시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으시다. 그 당시 상황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택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라는 그 소문 하나만 듣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이 아픈 거지만 가족이 아픔을 겪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혹시 가족 일원이 있으십니까? 아픔을 겪는 가족이 있으면요, 사실 그 당사자가 제일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가정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족이 아프기 때문에 그 가족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과 응원과 격려를 해야 합니까, 가족이.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본인이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도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 가정이 그 치료를 하게 되면요, 가족도 같이 상담을 받아요. 가족도. 그래서 그 가족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드십니까?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의지로 해결하려 해서 이걸 질병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면서 같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귀한 딸인데 이 귀한 딸이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미친 말들만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말들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다 상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늘 집안 한 구석에서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가족들도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아무것도 생활이 안 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귀신 들린 그 딸만 먹는 걸 못 먹습니까? 아니요. 엄마도 못 먹어요. 엄마도 귀신 들릴 것 같아요. 엄마도 미쳐버릴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발 이 어려움에서부터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딸뿐만 아니라 나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이방인이든 선택된 백성이든 문화든 율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저분에게 나아가고야 말 것이다. 내가 저분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 마음 한 가지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손해와 혹은 이익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내가 과연 이 결정을 잘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나의 욕심이 아닐까? 무언가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말씀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복잡하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텐데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해야 되고 너 반드시 이렇게 돼. 그런데 예외의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너는 이거는 좀 못할 것이고, 뭐 2개 얻을 게 3개 얻고 3개 얻을 거 1개 빼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한쪽 팔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하면 복잡할수록 그 복잡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분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주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복잡하게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 오직 한 길, 할렐루야, 오직 한 길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길을 제시할 뿐 하나님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조차도 그 복잡한, 절대 어떤 인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복잡한 구원에 대한 문제도 단번에, 할렐루야,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당시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거의 욕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가 뭔데 은혜를 구하느냐? 네가 뭔데 지금 말씀을 구하느냐? 너는 욕을 하고,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하긴 뭐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네, 개처럼 취급받았던 것이죠. 실제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답합니까?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해주실 이 치료의 은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다. 내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바짓가랑이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한 방울만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그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의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아들 루아가 코로나 델타에 걸렸을 때 숨이 멈췄었잖아요. 숨이 멈췄을 때 그때가 저의 안에 이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이렇게 기절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가 병원 바로 밑에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이랑 가까웠어요. 그런데 약국에서 보통 우리가 약을 처방받으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약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이미 결제도 끝난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애가 숨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약 결제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곧장 조금도 지체함 없이 애를 안고 바로 3층까지 다시 올라가서, 그때 치료를 우리가 받는데 1시간 반이 걸렸었거든요. 엄청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줄을 서든 안 서든, 내가 대장에 적든 안 적든, 간호사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막든 안 막든 그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애를 그냥 안고 바로 그냥 원장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애가 숨을 안 쉰다고,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옆에서 처음엔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만류했죠. 다 줄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가 막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올라가서 나는 원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얘야 조금만 숨을 참으렴 하면서 여기 기록 대장에다가 쓰고 1시간 동안 여러분 기다리면서 애를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해요? 지금 애가 숨을 못 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진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병원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뭐 기술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뭐 정형외과든, 이 사람이 전공의가 뭐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서 한마디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얘 숨쉬게 해주세요. 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인 거죠. 그래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진료가 시작돼요. 아무리 진료를 해도 애가 숨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4분이 지났을 때 어떤 의료 기술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배를 세게 꼬집었더니 그것 때문에 깨긴 했어요. 정말 다행이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깨어났다는 것보다도 정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심정,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예배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갈망, 그 주님이 필요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뜨겁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없어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내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죠. 위급하지 않으면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위급하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말들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 일희일비합니까? 금방 기뻤다가도, 금방 슬펐다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중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슬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으로 인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영혼에 대한 고민과 주님에 대한 눈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함이 모든 자존심을 이겨냅니다. 간절함이 모든 나의 환경을 돌파해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갈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아멘이 언제 크게 나오는 줄 알아요? 간절할 때 아멘이 나옵니다. 진짜 내가 갈망할 때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주님 찾는 거잖아요. 언제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느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을 때 아멘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조그말까? 창피하니까. 내가 아멘 크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광신도라고 놀리니까 예수장이라고 놀릴까 봐.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시선과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멘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혼자 있을 때 잘 못하겠거든. 여기 우리 대청 예배 왔을 때 하세요. 목사가 계속 아멘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멘 하면 누가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아멘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연습 계속하시면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인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낸데, 나한테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존심 내세우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이 화해를 하게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낸데 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지만 이 생각이 다고 이 방법이 다고 내 감정이 다다, 이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가 잘 되는 이유는 친구가 날 향한 어떤 판단이 없다라는 걸 믿으니까 이 친구한테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아도 이 친구가 나한테 너는 되게 별로다, 너는 어떻게 그런 능력밖에 없니? 이렇게 나를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친구한테 사실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나의 허물도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도 이야기하고 부족함도 이야기하잖아요. 친구한테.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친구도 그걸 느끼는 순간 점점 대화가 되지 않기 시작하고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랑 언제 대화가 잘 됩니까? 그걸 내려놓으면은 막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분명 내려놨는데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해, 되게 막 속이 시원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거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 계획해놨는데 왜 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내 거야 라고 막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주시긴 주신다고요.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요. 짜증을 내면서 달라고 해도 주시고, 불평불만하고 달라고 해도 주시고, 막 욕하면서 달라고 해도 주신다고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런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저희 아들과 우리 부모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애가 뭘 달라고 하면 사실 막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때가 기억이 나니까 이 아이를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막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얘가 막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거 아무도 안 줄 거야,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탕 줘,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더 안 줘요. 버릇 나빠질까 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흥분해 있는 이 감정은 좀 꺼트려야 또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단호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호하지 않게 달달하게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욕심부려도 하나님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짜증내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더 많은 걸 주세요. 야, 너가 이렇게, 내가 지금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너가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구나. 주고 말고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안 할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사실 이것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사실 이것도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 착한 길을 걷자, 계속해서 이 올바른 길로 가자, 이렇게만 잘하다오, 이렇게만 같이 걸어가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하면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나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나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와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 영혼이 죽었다, 내 기도가 죽었다, 내 예배가 죽었다, 회복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숨을 쉴 수 없다면 불평도 못해요. 욕심도 못 부리고 짜증도 못 낸다고요. 그렇게 아프면 울던 우리 아들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짜증을 안 부려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체가 됩니까? 시체가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시체는 불평도 못해요. 불만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계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서 내가 그나마 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놔도 절대 내가 하나님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절대 하나님과 내가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숨을 끊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결정권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 안에서, 주 품 안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던 찬양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조명만 켜주시고 여기 위에 천장불은 다 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내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보이네 내 안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연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허용될 텐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이여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이여 단순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주여 한 번으로 주갑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 결국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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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인하여서 나를 이기하고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선택하였던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아프고 도저히 치유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과정은 보이지 않고 뭔가 일만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나아가겠건만 내가 뭔가 붙들 수 있을 만한 희망의 증거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내가 그거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지금 이 길을 나아갈 텐데 도저히 눈어두어서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안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부림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 몸부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하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영혼을 잃었다면, 모든 믿음을 상실했다면,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시련과 환란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렇지, 나에게 싸울 힘이 없는데, 그렇지, 내 영혼은 죽었는데, 그렇지, 내 예배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지.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없어. 그냥 그러고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이것을 해석해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불꽃이, 비록 힘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작은 불꽃이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커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크가 없이 어떻게 불이 납니까? 스파크가 있어야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인생에 스파크가 있냐?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스파크가 있는 것이냐? 스파크가 있음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파크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이 붙을 희망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게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입술이여 거룩한 말을 할지어다. 입술이여 선한 말을 할지어다. 입술이여 소망의 말을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시련과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있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시련과 환란을 웰컴하고 초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전의 역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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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아가면 분명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결정할 때 분명히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 승리의 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거기 가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거예요.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나아가겠다 혹은 다음부터 나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게 차라리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발걸음은 떼어지지 않지만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과 다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내가 맨날 나만 나아가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애써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몸부림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많아서 뭘 그렇게 크게 쓰시고 싶으셔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까? 이제는 주님이 먼저 오셔도 되시잖아요. 주님이 좀 애를 쓰셔도 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제가 나아갈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실망감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못 나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도대체 뭘 더 원하시냐고, 내가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냐고. 다시 숨이 돌아오게 하신 건 감사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너는 네 아들 숨이 다시 돌아왔는데 나는 내 아들 숨을 돌아오게 하게 못했어.
십자가에 죽는 걸 바라봐야만 했어. 결국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바라봐야만 했어. 너 살리려고, 야, 너 살리려고 내가 그랬다고. 네가 정말 나의 마음을 대원하고 싶니? 정말 너가 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섬기고 싶니? 미안하지만 내 마음이 그랬어. 내 마음이 그랬어.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한계를 깨고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절대 나아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더러운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내가 몸부림친 것보다 사실 주님이 더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만 누르면 되는 이 순간은 네가 눌렀으면 좋겠다.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다 계획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했지만 너와 함께 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중요한 거룩한 일에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일에 초청하고 싶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일이 잘 되게 하려고? 결국은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고요. 그런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 예수에 대한 결정이 죽는 것만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은 죽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부활의 결정입니다. 살아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은 영원한 부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밖에 살지 않을 이 인생을 위하여 애걸복걸하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이 땅을 사는 사람과 이 땅에 사는 삶을 위하여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151교회 대학 청년들은 우리가 함께 대학 청년부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예수를 연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연습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다 쉽게 예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행동이 부정적인 것, 실패적인 것, 절망적인 것, 낙담적인 것, 참소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내 입술의 모든 행동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감사가 선포될지어다. 소망의 말들이 선포될지어다. 아멘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한번 우리 지금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